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을 배신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과의 전쟁을 위해서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해설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위선적 경건 모습에 긍정 상황이 전개되면 그 위선은 돌이킬 수 없는 오만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위선적인 신앙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선적 경건의 모습이 긍정 상황을 만나면 그 위선이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내가 이렇게 거칠게 겉모양만 하는 척해도 이게 해결되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은 없어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주문인 줄 알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기도는 내 전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 기도이죠. 그런데 마치 이 기도가 내가 기도라고 하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오해하는 순간 기도가 변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꼭 지금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쟁으로라도 그 땅을 치셔야만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의 상황만,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은요, 수천 년 전 성경에 나오는 시드기야와 유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시대를 앞과 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이런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도 종종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면 닭은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가지만 자기 품속에 숨긴다고 합니다. 내가 목을 감추고 있으니까, 내가 독수리가 안 보이니까, 솔개가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품속에 머리만 감춰놓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아둔한 자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저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상황을 조금 이제 해결됐다고 해서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잠시 물러갔지만 그것이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일회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일회적인 경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속적인 관계에서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의 어떤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근데 동일하게요, 신기하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열정도 아니고요, 재능도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꾸준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여러분 그 재능이나 열정이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떤 상태에 지금 내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매일 기본기를 갈고 닦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성공으로 이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함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꾸준하게 매일 하루하루 쌓이는 것이요, 무시 못하는 우리의 영성이 되고 영적인 어떤 우리의 그 내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사람들이 로또 한 방을 노리는 것처럼, 요즘에는 로또가 걸려도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 그래서 로또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인생 한 방, 인생 역전을 노리는 것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으로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어떤 집회나 부흥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 그것을 경험해서 내 인생이 한 번에 확 바뀔 거야, 한 번에 역전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꾸준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언젠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물이 백도씨가 대야 끓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해서 열을 가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일을 회개하고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매일 내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순종하며 하나하나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고 순종을 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억지로라도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일의 은혜, 매 순간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이 우리를 좀 매일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좀 무겁고 또 지루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귀한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 그 지속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거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고 위대하게 쓰시는 영적 거장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